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본보기에서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본보기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토록 그가 평생 동안 열망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설득력 있는 의견이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의 따옴표가 있습니다 라고 이해합니다. 델리치 같은 학자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공예배 시에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따옴표가 있습니다로 이해했습니다. 브릭스나 왈렌슨 같은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페트라 주석에 보면 그 학자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 학자들도 거기서 이렇게 학자들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여기에 영안 그러면요,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영안, 영적인 눈.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수인데 성령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토록 소중합니다. 그토록 소중합니다. 그래서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하도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랬잖아요. 또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았다. 근데 여기에 보았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보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안으로 보았다, 그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사실 이사야 시대는 매우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많은 종교적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고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암담한 시대였는데도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사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예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 26편 8절 역시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왜 그것을 사랑했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소를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곳에 나아가 자기 스스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살펴본 시편 63편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해서 광야로 피신했을 때 그곳을 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은 시편 42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처럼, 누군지 이름은 알지 모르지만 그처럼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관한 교리, 즉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페트라 주석의 저자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과 여기 보면 2절에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이 열려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기드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대체적으로 정통적이었습니다. 옳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20절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 시대보다 약 25년 후에 쓰여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사야나 다윗처럼, 그리고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뜻이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때에 따라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착각하고 자기들에 대한 영적 우월감과 자부심만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영적인 소경들을 위한 인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월감과 자부심만 가득한 상황에서 시편 42편 기자가 그리고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게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최근에 언제였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옳은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심각하게 멀리 떠나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광고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예배 시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공예배 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따옴표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본보기요 모델인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인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에는 일부 학자들은 공예배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다윗의 예를 쭉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이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쭉 보았듯이. 근데 저는 이 공예배시 경건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에 같이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만약 설령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는 말 속에 공예배시 경건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공예배시 경건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인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예배시 경건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인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33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또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려는 계획은 돌이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원수들을 멸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모세에게 백지수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원하는 걸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 줘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신다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3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다면 만약에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19절 바로 다음 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선함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본체적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 자신의 본체적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이를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그 곧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적 속성, 성품을 의미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본체적 속성, 성품을 드러내시겠다고 한 말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요, 속성을 가리키고요,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3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까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 성품을 모세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능, 영광, 인자하심을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자신의 모든 선함을, 즉 자신의 성품을 계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4장 8절. 하나님께서 보이셨을 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기꺼이 버리기를 열망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납작 경외함으로 엎드립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와
공예배 시 경건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은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를 갈망하여 다윗처럼,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시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그의 일생 동안 원해놓은 이 대사하여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